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새 기둥. 아멘.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키면,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늘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이거는 저자가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기뻐하라. 오늘도 같은 맥락인데 이어서 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나고 고달픈 일도 만나고 정말 낙심된 일도 만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항상 기뻐하라.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거를 인생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는 절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을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사실상 기쁜 일보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슬프고 근심된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슬픈 일 많이 만나잖아요. 괴로운 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땅에 소유된 자가 아니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 나라.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잠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또 좌절된 일을 만나거나 그래도 잠시 안개처럼 지나가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는 기뻐할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자기 사명을 위해서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지만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있기를 또 원하는 거죠. 저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우리 그 목사님의 저녁 시간에 우리가 의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맥락에서 같이 이어지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실망해서 각자 자기 길로 다 가버리잖아요. 고향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죠. 부활의 주님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고, 예수님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몸을 주실 거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병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거듭날 건데,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암이 걸렸어. 두려움을 주는 거. 나 죽네? 죽음이 끝이라면 두렵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입니다. 그 영원한 부활의 몸,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인생을 살다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다시 기쁨이 솟아나고 다시 샘솟는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만, 자,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앞에 쉬지 말고가 들어있어요. 앞에도 기뻐하라 그것만 있으면 그냥 때로 기쁜 일을 만날 때 기뻐하면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쉬지 말고 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우리가 육을 입었는데 잠도 자야 되는데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하지만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 때도 순간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꼭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일, 작은 일도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걸 하는 걸 깨달아요. 어떤 거냐면, 저희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고 수도가 고장나면 그냥 우리는 그런 일로는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남편한테 부탁해서 남편이 그냥 이렇게 고치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 불러서 그냥 고치잖아요. 수도 고장나, 보일러 고장나.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 때가 있었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해결이 안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부엌 천정에서 물이 새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업체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또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냥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업체에 혹시 저게 어떤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받은 거를 가지고 그 업체에 얘기를 했더니 그 업체에서 결국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아서 갔잖아요. 이 동행이 뭐예요? 에녹도 똑같이 생활했어요. 저희들과 같이,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으로, 삶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으로 깨어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도 기도하지만 항상 남경산 기도원입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자, 감사하라. 이거 18절 보기 전에 17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그 말씀과 연결되는데, 거기 한 가지가 첨가되어 있어요.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보내요, 사람을.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다가 나사로가 이미 다 장사가 됐는데 그때 가셔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돌무덤, 큰 돌무덤이 가로막혀 있는 그곳을 향해 예수님이 외치세요. 근데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완료형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전히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미 살아난 걸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로 감사해요. 완료형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들어주신 걸로, 이미 응답 받은 걸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 채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숨겨진 비밀인 거예요. 기도를 하되 무엇으로? 감사한 거.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일 거야. 아멘.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33절 2절에 먼저 이게 나와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못하실 것이 없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샘을 내시는 그런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낙심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 다른 기도는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오래 기도한 그 제목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낙심을 하고 이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떤 불경스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오래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인데, 이게 사람이 정말 이와 같구나. 그렇게 아플 때 고쳐주셨고 힘들 때마다 그 고비고비를 넘게 해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기도 하나 응답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정말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다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거 남경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들어야 살잖아요. 시간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영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빌립보 4장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어버리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염려가 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려야지. 그래서 염려는 믿음 없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감사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 대신 찬양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기도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거 해석이 나와요.
프로슈케 이렇게 되어 있거든.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다, 하나님 앞에 서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간구는 뭐냐? 데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족함에서 나오는 간절한 요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물질이 부족하다, 병이 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역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간구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연인이 있으면 어떤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 주고받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얘기하고. 이게 기도예요. 간구는 내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아뢰는 거.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뭐하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이미 들어주실 걸로 믿고 나아가면, 그런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감사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도의 키워드.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주신 걸로 완료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아까 또 말씀하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앞에 어려운 단어가 붙었어요. 감사하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좋은 거 주셨을 때, 우리 아픈 거 치료해 주셨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셨을 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범사가 붙어 있어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슬픈 일을 만날 때도,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참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심한 정말 그 아픔을 만날 때도 이게 범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단어들이 붙어 있어. 그러나 그 범사라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확신이 있으면 염려가 안 되는 거죠. 들어주실 건데 왜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남경산 기도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 다시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도원들이 전국의 성령의 불이 활 타올라서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리가 우리나라 전역을 다시 덮는 대한민국의 기도원마다 하나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넘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올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게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점점점 기도원이 안 가거든요. 지금 올해가 이미 시작이 됐지만 무너지는 가정과 무너지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미 시작이에요. 시작.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어려워지면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있는 게 많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또 두 손 들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아요. 저희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백성들이 올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이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감사를 자꾸 하는데 입에서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한 입술로 두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저절로 뭐가 줄어요?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민수기에서 말씀하시잖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기 하나만 줘도 하나님 저 딸기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딸기 주셨는데 우리 어제 맛있게 먹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딸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또 성회를 통해서 또 시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작은 것에 자꾸 감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 기적을 만드는 키예요. 열쇠. 우리가 이 문을 교회를 올 때 기도를 올 때 저 문을 키를 넣어서 돌려야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그 열쇠가 바로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다른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언제? 항상 기뻐하라.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지 말고요.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다니면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 여기 남경산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새소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물소리가 찰찰. 야, 여긴 천국이에요. 천국. 계신 분들은 몰라요. 밖에서 여기 들어오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새소리, 물소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냥 작은 것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또요. 범사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상 그 범사에 감사하는 일보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말씀에 범사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편 찾아보고 마칩니다. 자, 10편, 50편, 23절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하냐? 10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자꾸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우리가 간구했던 거 그거 다 들어주시고 보너스까지 주세요. 아멘.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마다 예물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입술에서 감사가 없어. 감사의 제사가 없어. 안 되는 거죠.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뭐냐면 마지막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알고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다만
너희가 나를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뭐 해야 돼? 행하는 자. 뜻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그 뜻이 오늘 뭐라 그래요? 세 가지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외웁니다. 제가 뒤에 거를 얘기하면 앞에 걸 얘기해 주세요.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기도하라. 아니 쉬지 말고. 다시 우리 이게 자꾸 뇌를 써야 돼요. 다시 기뻐하라. 항상. 다시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해. 아멘. 새 기둥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새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알고 들었으니 반드시 행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그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이 저절로 올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